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5절부터 28절까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데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와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알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어찌 보면 요셉이 가지는 못하지만 요셉의 금이 환양에 관련된 내용이죠. 흉년이 제 2년째 되는 날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의 생명을 지키시고자 이곳에 보냈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키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물론 요셉도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만 단순히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롭게 믿는 자들의 영향력은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살았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걷다 보니 좁은 길이고 걷다 보니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실하게 살았던 것 뿐인데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성도라는 나무는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머리로는 이해는 잘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요셉과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자신의 팔았던 형제들을 권력자가 된 자신이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아버지는 어떻게든 데려오게 한 다음에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겠죠. 이 세상은요, 자신의 잘못은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아는 대상들을 멀리하고 제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을 팔아 넘기고 노예로운 이곳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팔아 넘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사실 몰라요. 성경에서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요셉 말고도 가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었는데 무언가 내 마음 안을 작동하셔서 내가 사랑하게끔 하시고 용서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답이에요. 너무 어렵죠? 결론은 답을 우리가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인생에서 답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오늘 요셉의 이 부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두 인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단 지파 출신의 사사예요. 그는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에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때 삼손은 자신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러 온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3,000명이 몰려오니까 저와 지금 싸우겠습니까? 라고 삼손이 물어볼 때 아니 우린 그냥 너를 넘겨줄 거야. 넘겨줄 때 그냥 잘 넘겨줄 건가요? 잘 넘겨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 포박당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갑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삼손을 끌고 가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이 묶었던 줄이 끊어지면서요. 딱 주변에 살펴보니까 나귀 턱뼈가 하나 떨어져 있던 거예요.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그 자리에 있는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턱뼈를 가지고 자신을 넘긴 유다 사람도 사실 3,000명을 때려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배신자들. 너네들이 더 나빠. 블레셋이야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동족을 팔아? 너희들이 더 나빠. 다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들에게는 관대합니다.
물론 당시 블레셋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블레셋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는 조금 더 인격적으로 대접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들에게 삼손은 더 큰 보복을 해야 해요. 애국주의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손은요, 모든 능력을 블레셋과 싸우는 데만 전념해요. 그가 싸울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블레셋과 싸울 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동족에 의해서 로마인에게 팔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을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보복하셔야 되는데 보복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베드로를 통해 배신한 3,000명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두 분에 대해서 더 언급을 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선 내가 요셉, 내가 삼손, 내가 예수님처럼 살길 원하지만 나의 원래 모습은 내가 배신자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배신자인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꼬드긴 사탄을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셔도 10번은 넘게 죽이셨어야 돼요.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배신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죠?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서슬퍼른 칼날로 죽여요. 배신자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배신했던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세요.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셉과 삼손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복수 안 하십니까? 저도 참 사람이 못 돼가지고요. 누구한테 예전에 저는 한번 딱 당하면요.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 비슷한 상황이 딱 연출되는 순간 그걸 그대로 써먹습니다. 참 교활하고 참 못됐죠. 여전히 이 못된 자아가 아직도 저에게는 있어요. 끊임없이 싸우려고 해도 참 이 본능이 사람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특별히 여러분을 뒤통수 친 사람들이 있다면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2번 뒤통수 맞으면 바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사실 그래 내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게 그냥 비겁한 변명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부유해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든지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세상의 숙제예요. 우린 이걸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숙제를 하나님께 내어가는 거죠. 너 내가 준 숙제 어떻게 했어? 큰일 났네. 숙제 하나도 안 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년에 막 숙제를 밀려서 하는 거예요. 방학 이제 좀 있으면 애들 개학인데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개학이니까 야 숙제가 어딨어? 밀린 건 막 하잖아요. 사람들 말년에 되면요 갑자기 밀린 숙제가 생각이 나니까 막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마음에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전에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원수는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래 그 사람 사랑하고 이해하고 다 해결된 것 같아. 근데 그 원수를 딱 만나잖아요.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달라져요. 분명히 나는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막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그 전에 과거가 생각되면서 막 여러 가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차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요셉 인생에는요, 그를 온전하게 붙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는데 내 시선이 언제나 향해야 되는 곳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시선에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그러지 않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타협할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주인의 아내랑 대충 이렇게 잘 보이고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살까? 하지만 자신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에게로만 집중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러려면 선지자로 부르시면 안 되죠. 예?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그 집안에 우리 아들이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됐어. 야,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미션을 주는데 창녀와 결혼해라. 하늘이 무너지는 노릇 아닙니까? 그 부모님에 대해서 호세아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 아들이 선지자가 됐구나. 하나님의 종이 됐구나. 근데 결혼한대. 누구랑? 창녀랑. 진짜 미칠 노릇인 거죠. 그래서 자녀를 3명 낳는데 자녀 이름도 다 이상하게 져요. 내 백성이 아니다. 자비가 없다. 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낀 아내가 결국은 도망을 가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아들이 호세아라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미칠 노릇이에요, 진짜. 그런데 끝까지 가서 노예시장에 있었던 아내를 발견하고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이후에 호세아의 가정의 결혼 생활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됐을까요? 호세아의 마음에 왜 상처가 없어요? 볼 때마다 짜증날 수도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신 것일까? 내가 이러려고 선지자 된 건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사람에겐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건요,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었던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러나 그 시선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두려고 했던 거예요. 주변에 보면 또다시 과거의 상처, 아픔, 연약함 자꾸 올라오니까 내 쓴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걸 내가 어떻게 제거할까?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시선은 그냥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겠습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시선을 둔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조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이론적일 수 있어요. 저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지는 미지수예요. 하지만 저도 바라는 건 하나님,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바로 그 시선을 두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틱하고 내가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마음과 뜻과 정성.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둬라. 때로는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시선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두려고 우리는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내 마음을 다치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성숙으로, 성화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요, 이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사람들은 배신자를 참 싫어한다 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배신자가 안 될 건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내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는 한번 생각하실 수 있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요 여전히 그분을 배신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겼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눈에 가시와 같은 요셉을 팔아넘긴 그 형제와 같은 자들이 우리예요. 그러나 지난주 유다가 첫째 동생이었던 요셉은 팔아넘겼을진 모르겠지만 두 번째 동생이었던 베냐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켰던 것과 같이 성령 안에서 변화된 우리로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붙들며 내 모든 것을은 다 할애하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지키려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로만 두고 걸어가면요 어느새 내 주변에는요 그분에게 시선을 두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린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다 사람들은 여러분요 처음엔 잘 모르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불편해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둔 사람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곁눈질로 교회가 좋아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눈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땅과 여러분이 속한 그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두고 걸어갔을 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좀 우리 평강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역사 속에 어떤 교회가 이렇다더라. 역사 속에 어떤 사람이 이랬다더라. 성경에 어떤 인물이 이랬다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 진짜 고집불통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나오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부러우며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자랑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 각자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마다 각자의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마다 각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때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증거와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